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한 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또한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아무리 잘 대비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LA에 살아왔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 살 때 간지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만에 저희 집이 이제 2층 아파트였는데 아래층은 그냥 비어있는 주차장이고요. 그 위에 이제 2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온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다행히 큰 지진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의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뭐 유학생으로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밥상도 그냥 박스 넣고 이제 밥 먹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뭐 가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넘어질 것이 없어서 이제 그런 안심이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우리가 일단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불행이 닥쳤을 때, 코로나가 그 중에 하나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해도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세계 최강대국도 뭐 어떤 나라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것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잘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시편 46편의 메시지입니다. 46편을 통하여서 크게 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46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지 땅이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거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뉴스 가운데 한 번씩 그런 걸 봐요. 화산이 폭발했는데 산이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흘러내려서 그냥 바다로 다 빠지더라는 거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저는 부산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바닷물이 얼마만큼 높이 솟아나는가 태풍 때마다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인도네시아나 수마트라나 또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바닷물이 육지를 정말 산까지 덮는 그것을 우리는 또 뉴스를 통해서 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전에는 뭐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는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표현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방비해도 지금 미국도 토네이도, 허리케인, 폭풍, 폭염, 세계 최강대국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잘 방비를 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비가 정말 옥수같이 쏟아지면 아무리 높은 댐을 쌓아도 댐이 터지고 정말 그 마을이 정말 초토화되는 그런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죠.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심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힘으로 도움으로 믿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가운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도움이요, 힘인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재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시편 46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피난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내 힘이 되어주시니까,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46편은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불안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데 10%, 20%, 30%, 40%, 50%, 몇 프로 신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는 하는데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한테 불안함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것은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연해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잡혔다라고 하죠. 독감처럼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또 얼마 전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유세 중에 코로나가 걸려서 또 격리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얻는 우리 육체적인 어려움은 많이 잡혔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럭저럭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직업군, 그런 것들도 점점점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저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럭저럭 성장해 오던 교회가 갑자기 침체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떤 경우는 그럭저럭 있었는데 교회를 할 수 없이 그냥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생활의 시스템, 환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는 거죠. 안 그래도 염려가 많은데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엇을 신뢰하면서 지금 살아왔는가?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저도 약간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어려운 거는 걸려서던 분들 다 아시니까 그것 말고 집에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화장지를 사러 가니까 마켓에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두루마리 하나 남았을 때인가 사람들이 미리 다 사놔라고 했는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이 피난 주시니까 도움이시니까 안 샀어요. 그런데 이제 두루마리 하나가 딱 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마켓 가도 없고 저기 마켓 가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6개들이 하나를 팔더라고요. 더 이상 못 팔고 그래서 사서 이제 겨우 또 영명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떤 성도님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때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재기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해요? 패닉 바잉이라고 합니다.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패닉 바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공포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놔야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놔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다시 이제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건을 사놓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닐 때는 괜찮았는데 어렵고 힘들 때 뭔가 눈앞에 있어야 돼요. 눈앞에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패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가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환난 중에 도움이시고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도 않는 게으름, 나태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정감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강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세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무엇이냐면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뭐가 그 교주예요? 돈이 교주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는 거예요. 맘모니즘이 우리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세상의 물질이,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 그분에게는 돈이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자녀의 또 어떤 뭐 진로나 그것 때문에, 또한 친척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백한 것을 쉽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유일한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평강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말을 하죠. 이 성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그 성이 너무나 튼튼하게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별게 아닌데 내가 아무리 준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 잘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학벌도 그렇고 뭐 물질도 그렇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고 재정적으로 넘쳐나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그래서 결론은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라고 결론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외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새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46편 6절을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스라엘은 정말 불안정한 정치 상황 가운데 쭉 지내왔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수없이 겪었고요. 정말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더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러고 있죠.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고백할 때 예루살렘이 또 침공을 받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왕국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것, 한 나라가 흔들린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이상으로 큰 일입니다. 그때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사들, 그 수많은 군사들, 즉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많이 가졌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한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느냐 안 섰느냐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10이라고 했다, 11, 12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조그만 나라가 정말 열 손가락이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잘 산다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화려한가, 얼마나 많이 높이 쌓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 나라가 테러의 위협, 지금 파리 올림픽도 테러의 위협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늘 흔들림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신방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요즘처럼 어려운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안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 LA 있을 때도 요즘 너무 힘들다고, 다시 한국 갔는데도 너무 힘들다고, 캐나다 와도 너무 힘들다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힘들구나. 이게 항상 힘듭니다. 언제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우리가 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제 떠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곁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곁에서 뭘 보고 계신 거죠? 그냥 지 혼자 얼마나 잘하는가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잠시 옆에 세워놓고 우리가 어떤 전도할 때 잘 쓰는 예와 하나님을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히든지, 어떤 사람은 좀 예수님을 감추고 싶어서 뒷자리도 아니고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주일만 트렁크에서 꺼내서 모시고 오나 봐요. 그냥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질문은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허락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내 문제를.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 백권국가 미국이 한참 세계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지금 한참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어떤 패권을 가진 국가는 금방 망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도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어떤 전쟁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닥치면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뭐고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전히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면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붙들 때 저는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무언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 형제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도 힘을 얻고 사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견뎌내는데 이겨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고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지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누린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의지했더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려요. 그 위의 차원을 누리는 삶. 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자꾸 바둥거리면요 점점 멀어집니다. 아시겠지만 멀어져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맡겨야 돼요.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어렵지만 어려운 문제에 포커스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면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기자가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